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뿌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5장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음행이 발생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는 아들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잘못한 일을 책망하거나 꾸중하는 일도 없고 그냥 교회가 무질서하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는데 오늘 본문 6장 앞부분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 성도들 간에 복음 안에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불의한지 그걸 하나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교회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성도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는 다른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 교회인데 오히려 성도, 교회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이런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과 교회가 이제 대비가 되고 있죠. 교회는 이제 성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아졌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 세상 법정에 가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고발하고 고발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지금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에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기쁨이고 감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내 기쁨, 내 만족, 내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교인들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하고 전혀 구분이 없네. 바울이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차이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욕망 채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행복,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당 앞에 찾아가서 비는 거나 절에 가서 비는 거나 뭐 대상만 비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고 성도라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라는 형태로 성도에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도가 바라는 바, 기도하는 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우상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내용이. 대상은 그들은 우상이고 너희들은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잖아. 오늘 본문이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너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받은 자가 맞니?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욕망인지를 평가하고 복음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만한 그런 지도자 또 한 사람 없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 한 재판장 앞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이게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차라리 너희들이 송원회를 당하고 속는 게 낫지. 세상 법정에 가서 네 이익 찾으려고 그따위 짓 하는 게 그게 도대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왜 벌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소송이라고 했는데 소송을 왜 벌이죠? 내가 손해났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내가 다시 보상받고 찾아내겠다라는 게 소송이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보면 성도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는데 내가 손해났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또 오해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성도라는 존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셔서 받았고 너희 가운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받았다라는 말은 주신 분의 의도가 받은 나에게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주신 분이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분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주시고 뭐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왜 주셨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게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왜 주셨는지 그건 나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이거 내 거니까 그건 내 만족 위해 써야지. 이게 불신자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성경에는 처음부터까지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원래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이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천한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런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뭐 그분은 능력이 많고 나를 지었고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하면 굳이 이 땅에 떼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고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 없어요. 능력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 너 똑똑하네. 그럼 내가 네 복 줄 거야. 너 못됐네. 내가 벌할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거나 복 주시거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할 때에 너무나 생소하고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일들, 능력들을 예수님이 하셔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무리를 걷는다든지 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게도 하고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했으니까 아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보다라고 그에게 주목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라고 외면해버린 사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인간들의 법정에서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형당했는데 사형을 언도했는데 진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벌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그게 하나님답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생각,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다 이게 선악과 다 먹어서 인간은 이 두뇌가 오작동, 고장나 있어요. 에러가 난 거예요.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아니면 핸드폰을 작동하는데 이 고장이 나면 제대로 뭐 눌려지지도 않고 안 켜지거든요. 제가 뭐 핸드폰을 한 3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 저쪽에서 안 들리는가 봐요. 여보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계속 하다가 저쪽에서 끊어버려요.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발생했는데 이 아마 이 조금 탈이 난 것 같아. 제가 지금 오작동, 고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력이 오작동한다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요거는 선이고 요건 악이고
요거는 진짜 신의 일이고 이거는 신의 뜻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나 그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보다 더 똑똑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인정했을 때 우리보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하다, 더 현명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랐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의 판단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는 메시아 맞는가 보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혀 죽는 모습을 봤어요. 에이, 하나님이 사람 앞에 잡혀 죽는 건 이거는 신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게 어리석고 속았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평가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 이상으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시선이고 평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속았다고 잡아 죽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겠다, 지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속였다고 해서 그를 잡아 죽였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네. 이건 이제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너 꼴 보기 싫어, 이제 내 눈앞에 띄지 마,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말하지 마 하면서 죽여버렸는데, 그럼 죽여버렸으면 더 이상 그 앞에 나타나거나 말하거나 이제 못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럴 때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부인해버렸는데, 나는 당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내 듣는데 막 성가시니까 너 죽어, 이제 입 다물고 이제 없어져 했는데 다시 나타나 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던 안목 그 자체가 다 엉터리라는 것이 그냥 폭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완악한 죄인이에요. 죄의 깊이를 따지는 게 웃기지만 뭐 남을 속였다, 거짓말했다, 남의 물건 훔쳤다, 물론 그것도 율법에 따라 죄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죄라고 무겁게 따지면 이게 남을 뭐 속이고 훔치고 이런 것 가지고는 견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냥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런 내가 뭐 복 주세요, 나 천국 있으면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그 사태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의,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환경을 만들으셨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내가 소원해 놨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 이 이유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나 억울한 거 다시 내놔, 이런 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소송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의 관심이, 정신머리가 어디에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사는데? 무엇 때문에 오늘도 밥 먹었는데?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디 가 있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살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지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생명이 살아있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을 걸 찾고. 요즘 이제 겨울이 되니까 울산에 특히 까치가 많은데 전기줄에 쫙 앉아있거나 그런 거 요즘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쟤는 이제 아직은 좀 배가 부른가 보다. 배가 고프면 좀 먹이 구하러 지나라 다닐 텐데, 그러니까 짐승은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찾아가고 배부르면 놀고 쉬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들이,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 과연 이들과 다른가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살아? 그냥 살아있는데요. 산목섬 거미줄을 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의 뜻, 영광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처음엔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도 안 통하니까 결국 남의 것을 빼앗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살기 힘들다고 저 그린란드 그게 뭐 자원이 많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 우리 땅 할 거야. 제일 힘센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의 땅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하면 자기 나라 무기 막 보내가지고 방어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게 하는 짓이에요. 뭐 우리는 뭐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있어. 근데 너희들은 빼앗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논리고요. 너는 죄 있으면 감옥 가야 돼.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건 이거 통치야. 죄가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남이 그 짓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아들이 하면 그건 감옥 가야 돼. 내 아들이 하면 그건 실수야. 그냥 봐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못 됩니다. 이미 고장났어요. 여러분 판단 능력을 가지고 옳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봐야 그건 여전히 멍터리예요. 지금 세상에 그 돌아가는 모습 보잖아요. 뭐 세상 정치가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막 이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잘못된 판단력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판단력 그거 수능틀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이 다 불의한 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는 말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이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는데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 다음 뭐 서기관, 바리새인, 평민들, 백성들, 근데 심지어는 로마의 통치자들까지 여기 다 동의하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종류들이 이게 인간의 부류들, 백성부터 해가 지도자들, 그리고 남의 나라 사람까지 다 합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상 모두가 다 주님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력도 엉터리고, 우리가 뭘 경험해가지고 내가 그때 경험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안 한다, 그것도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했겠습니까? 무리로 걷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걸으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안전벨도 이렇게, 그건 나중 후의 이야기구나. 어쨌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제 아들은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데 결국 예수님 잡아 죽임 당할 때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등 돌리고 팔아넘기고, 그냥 그 일에 그냥 제 아들마저 다 동의를 했다라는 말은, 경험해도 그 경험 가지고 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맨날 도시락이 떨어져 가지고 먹고 물이 갈라지고 뭐 별별 일을 다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모르고 성전 박살났고, 신약의 제 아들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구약에는 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제 아들은 같이 경험하고 했잖아요. 근데 못 알아봤다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볼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안 된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대 성경은.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네 마음에 이 성령을 심어주지 하지 않는 한은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걸 좀 제발 인정하고, 내가 그래도 뭐 복음 들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제자들이 주님하고 같이 경험을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뭐 복음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 같은 고백에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가면 난 지금도 다시 까막눈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다 과거고, 지금도 주님의 영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지금도 주님이 나를 보게 하지 않으면 나 그냥 까막눈 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도대체 너희들이 성령 받은 사람 맞나? 한번 네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견줘 보아라. 그랬을 때 우리 그냥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 가운데도 뭐 탐색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담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너희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을에는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씻음 받아서 거룩함을 얻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불가능성. 그런데
예수님 피로 뭐 다시 뭐 성령으로 씻음 받은 사람, 씻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원래 불의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못 받고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의 상황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피로 씻음 받은 자 맞아?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다투어 싸워서 빼앗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 아니잖아. 이미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자잖아. 그거 기억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네가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용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햇빛이 쬐이고 공기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믿는 사람한테 혜택이 갔는데 안 믿는 사람은 겹불 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햇빛을 주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같이 쬐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음과 거둠을 계속하는 게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그 희생으로 씻음 받은 자 때문에 주님께서 심음과 거둠을 계속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혜택 받는데 옆에서 그냥 같이 든다는 혜택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못 생각하기를 내 혼자만 특별히 뭔가 임해야지 저 사람한테 딱 가고 하는 거는 은혜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의 백성 때문에 백성 아닌 사람도 혜택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공간이에요.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알과 죽중에 나누면 그들은 영원히 의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재벌이어서 그 아들은 그냥 재벌 집에 사는 거예요. 그냥 혜택 받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말미암아 지원받아야 하잖아요.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구도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무릎을 꿇습니까? 그분이 주니까. 그럼 입으로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처음부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주님의 그 창조의 원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이유를 내가 지금 창안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들이 창안해내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쾌락, 만족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들 뭐 이야기하는데 전부 행복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그냥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그 행복보다는 남들에게 때로는 양보도 좀 하고 서로 화합하면 더 행복하다. 그 방법론만 이렇게 다르지 결국은 자기 행복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피조물의 행복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가 이 오작동이 되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맞다고 다 쫄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행복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 세상의 것으로는 누릴 수 없대요. 그걸 받아야 생명을 얻는데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많이 받아서 챙겨도 그거 영생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우물가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물가에 여인이 왜 물 들어왔습니까? 살라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가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남들 눈이 맨날 욕하고 하니까 남들 눈이 의식이 돼가지고 유대인들 낮 12시에 햇볕 잠깐 쬐을 때는 아무도 못 다녀요. 다 그냥 집에서 그늘에 쉬고 있는데 남들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물을 떠가지고 마셔봐야 또 돌아서면 또 목마르잖아. 예, 맞죠? 내가 주는 물은 뱃속에서 강이 이 물 생수가 넘쳐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노력의 한계성과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의 근본적인 것들의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물 마시봐야 또 돌아서만 목마르는 거, 그거 말고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네 속에서 그냥 샘이 솟아 넘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도는 이제 이게 믿음으로 와서 깨달아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 말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믿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고 뭐고 다 꺼내두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도는 그런 자잖아요. 내가 내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런 방법으로 네가 영생 못 얻어. 네가 또 물 없어서 물 들어왔다고. 그래 마셔봐라. 그때만 잠깐 목 안 마른 것 같지. 돌아서면 또 목마르잖아.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내가 네게 주고 싶은 거는 한 번 마셔서 목마르고 그런 거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몸에서 생수가 지금 솟아나는 거 내가 줄게.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거는 질적으로 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는 아예 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탐남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죄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엉뚱한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하죠. 물론 또 다시 그런 짓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꾸 주님이 씻어서 내가 산다라는 것, 그분이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날마다 되뇌이겠죠. 이게 그냥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물 안 마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늘 또 그쪽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게 내가 마셔서 물질로 배불려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분의 약속이,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신 그 사랑과 희생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소송 문제를 그냥 낚싯바늘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소송은 앞으로 어떻게 됐다 그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구제 못 받고. 그럴 때 사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 뽑아서 집사 세워서 재정 문제 좀 해결해라.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뽑거든요. 그랬는데 그 7 집사가 재정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재정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죠?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뭐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집사가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 부재니 뭐 아니면 소송이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일로 시작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성, 내가 어떻게 해도 내 노력과 예씀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할 재주도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결론 말고는 저들에게는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너 위에 대신 저주받으셨다. 너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고 이미 주님이 선언하셨기에 그 선언 앞에서 저들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도 저들을 살려주셨고 이것이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내 힘으로 증인 될 자격도 없사오니 주께서 환경 속에서 어리석은 저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활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